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영혼들 우리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영혼들 다 그 은혜 받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들을 때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기이한 사랑과 비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동안 슬퍼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파하던 모든 영혼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아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낫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를 자꾸 괴롭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과 모든 근심과 모든 걱정들은 이 시간 다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통치를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사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역사 때문에 우리가 선을 선택하며 소망을 선택하며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권사님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슬퍼하는 우리 유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천국에 갑니다. 먼저 갈 뿐이오니 그 소망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 모두가 깨닫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상공화 1000번째 주님 앞에 정성 다해 바칩니다. 부족한데도 바칩니다. 신앙 고백으로 바칩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사 바친 손길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주님 나라 위에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또 다른 역사와 또 다른 창조를 만드십니다. 금요일날 예배 때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말씀 자꾸 들으면 믿음도 생기고 우리의 안에 거룩한 것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귀한 변화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얼마 전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서 2배가 올랐다, 10억이 올랐다 막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볼 때 아이고 나에게 돈이 있어서 집 조그만 거로 사놨으면 얼마나 지금 유익이 될까 그런 생각을 잠시 했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어떤 데는 집값이 절반이 됐다고 그러고요. 어떤 데는 집값이 10억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뭐 억이 누구네 강아지 이름인지 이렇게 억억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이 억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뒤늦게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 또는 긁어 모아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근심인 거예요. 깡통 전세가 됐다, 뭐 깡통 주택이 됐다. 너무나 힘든 세월이 지금 온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 위기가 극복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사가 정말 우리의 마음대로 안 돼요. 보니까 이 비트코인 보니까 중국에서 한꺼번에 올렸다가 한꺼번에 내팔더라고. 작전 세력이라 가지고 중국 내에서는 그런 걸 단속을 안 하나 봐요.
그들이 장난질을 치는데 손해는 우리들이 봐요. 개미들이. 그래서 여러분 혹시 투자를 하시더라도 안정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올 수 있는 무량주라든지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빚내서 하신 분들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중국을 원망하겠어요? 아니면 이 시대를 원망하겠어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조금만 내려놔도 우리 안에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데 다들 욕심에 사로잡혀서 너무 큰 욕심 내서 스스로 자기를 함정 가운데 밀어넣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보겠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를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돈을 사랑함이 욕심의 일부분입니다. 욕심을 내면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그래서 미혹받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흔들려요. 무지하게 돼요. 무감각하게 돼요.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를 찔러요. 욕심내다가 자기를 망치고 욕심내다가 스트레스 받고 욕심내다가 삶의 위기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준비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다 끝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갑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희생하고 섬기고. 내 것을 다 희생하지 못할지언정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선교에 쓰든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웃을 불우한 이웃들을 돕든지. 그런데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이 자기 거예요. 돈도 자기 거고 건강도 자기 거고 직장도 자기 거고 시간도 자기 거고 다 자기만을 위해서 써. 이기적으로 써요. 그럼 나중에 남는 게 뭐예요? 천국 갈 때 우리에게 남는 게 뭐예요? 그런 경우는 천국 갈 때 남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칭찬받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문제냐면 내 삶 가운데 그 욕심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고 망가지고 파괴됩니다. 스스로 괴롭히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망가뜨리는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에서 시작되면 욕심에서 시작돼요. 욕심에서.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범죄할 때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는지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뱀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다. 꼬십니다. 뭐라고 꼬시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선악을 알 줄. 선악을 분별한다는 건 선악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선악을 기준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권세냐면 하나님의 권세예요. 우리가 선악을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권세를 욕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어요. 생명과일도 먹을 수 있어요. 영원히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만 없었어요. 뭐예요? 선악과. 그것도 안 주신 이유가 있어요. 아직 아담과 하와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들이 미성숙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안 주신 것뿐이에요. 신약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장성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뭐를 하냐?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장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아직 아담과 하와는 그게 없어서 안 주신 것 뿐이에요. 근데 욕심내다가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잖아. 더군다나 선악과를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꼭 금요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내 눈앞에 놓이는 간식처럼 보이네. 꼭 예배 끝나고 가면 지치니까 눈앞에 간식이 있으면 그게 그렇게 탐스러워 보이고 어디서 사지도 않은 치킨 냄새가 풍겨지는 것 같고, 그래, 그거에 유혹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때 참아야 돼.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도 안 한 거 굳이 쳐다보면 그 유혹받지. 여러분,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거 쳐다보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 욕심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탑의 사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두가 한 언어예요. 그래서 서로 소통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한 무리이기 때문에 큰 힘을 발휘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뭐까지 주셨냐면 시날 땅이라는 아주 넓은 평야까지 주셨어요. 저번에 선양 한번 선교 갔다 왔는데 같이 갔다 오신 분 기억할 겁니다. 와, 산이 없고 그냥 다 평야네. 언덕이 있는데 그것도 계곡 사이에 물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파여서 그런 거지 다 평평해. 와, 그런 땅이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날 땅에 그렇게 평지예요. 풍요로워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흘러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렇게 축복을 주셨으면 거기에서 그것을 잘 지고 감사하게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를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11장 4절처럼 욕심을 냅니다. 창세기 11장 4절 제가 봉독합니다.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뭐를 욕심내는 거예요? 우리의 업적을 만들자, 유명해지자. 그래서 뭐하게? 탑을 높이 만들어 와서 뭐하게? 그런 욕심을 왜 내요? 욕심을 적당히 내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까지 닿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원한다는 건 지나친 욕심. 결국 그 욕심을 내다가 그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축복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욕심은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우리 인생을 망쳐요. 적당한 욕심을 내는 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을지 모르지만, 지나친 욕심은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입니다. 그 사실만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성훈 목사님께서 신방한 일화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나이 드신 여자 성도님이, 신실한 분이 부자인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예배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러기 위해서 신방을 가셨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려고 다 자리를 차리고 이랬는데 옆방에서 뭐가 부서지고 다투는 소리, 고함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예배를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데 같은 빌딩, 같은 방, 집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늙으신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여자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자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들이 내 유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어머니가 죽지도 않았는데 옆에서 그 유산 조금 더 갖겠다고 싸우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또 몰라, 그것도 안 좋지. 근데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옆방에서 욕심 때문에 무슨 상식도 없고 무슨 배려도 없고, 그게 지옥이지. 그게 뭐예요? 혹시 이 예화를 들으시면서 에이 목사님, 그런 유산이라도 내게 있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오늘 설교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예요? 욕심이 나를 죽인다. 탐욕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너희가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야. 정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싸워요.
화해 못해요. 내게 붙여주신 귀한 영혼들과 다투게 되고 사이가 나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딱. 우리가 순교자가 아닌 한 여러분들 욕심을 다 버리라고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선교사님도 그리고 목사인 저도 애들 키울 자금이 필요하고요. 먹고 살 음식은 필요해요. 보니까 다른 저기지만 우리 신부들은 뭐 월에 한 200만 원 받다든가 용돈식으로 100만 원 받는다든가 뭐 얼마를 받는데요. 제가 최근 거는 제가 못 얻어서 그런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이따가 귀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비용을 받아요. 왜?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는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도 이렇게 제대로 공부는 시키지 못해서 하다못해 이 앞에 있는 학원이라도 보낸다. 학원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집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여러분 먹지 못해서 괴로운 사람들은 여러분 주기도문 말씀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못 먹어서 굶어 죽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는 욕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생명이 너무나 경각 가운데 있어요. 내가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는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 근데 내가 먹을 만해요? 집도 있어요? 근데 에이 이놈의 집은 너무 낡았고 조금 더 큰 집이 필요한데 아유 내가 자동차도 있어요. 근데 이놈의 자동차는 너무 쬐끄맣고 좀 큰 차 좀. 그게 욕심이에요. 그게. 그 욕심은 평생 가도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도 하시잖아요. 평생 가도 만족이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가 욕심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이 자라서 뭐가 되느냐? 우상숭배가 되고 죄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가 비록 예수님 믿었다고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마지막 턱걸이로 천국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땅 살아가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산단 말이에요. 내 행복을 내가 망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만 욕심 내려놓으면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화합하며 지낼 수 있는데 그걸 놓지 않고 그냥 돈의 욕심, 그냥 자기 성공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다 보면 뭐가 오느냐? 우리의 삶에 불행이 오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욕심을 채우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을 비우는 데 있습니다. 행복해지려면 욕심을 채우려 하지 말고 반대로 욕심을 버리려 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린다는 건 말처럼 쉽진 않지만 버릴 수 있다면 욕심이 가져다주는 절대적인 피해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 원하십니까? 기뻐지기 원하십니까? 그럼 뭐를 해야 되면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많이 내려놓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내려놓으세요. 조금씩. 욕심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못하는 상황 일어나지 않도록 자꾸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뭐가 와요? 내게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읍시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욕심 낼 게 있어야 내지 그런 분도 계시는데 말씀 잘 적용하시면 내가 고집 부리는 모든 것들이 욕심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었던 게 욕심을 내려놓으면 우리에게 오는 귀한 은혜들이 있는 걸 나누고 싶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4장 11절에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공격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지금 바울 사도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변에 주어진 상황들이 보여요.
나에게 축복으로 온 귀한 선물들이 보여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만족했다고 했죠? 바로 전에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주 안에서 다시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서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좀 설명해 드리면, 예전에부터 바울 사도를 도와주려고 빌립보 교회가 생각은 했다 이거예요. 생각은. 근데 기회가 없어서 못 했대요. 기회가 없긴 뭐가 없어. 자기네들이 못한 거지, 안 한 거지. 그 지금 예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예쁘게. 기회가 왜 없어요? 마음만 있으면 보내지. 마음이 없어서 안 보낸 거지. 근데 예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를 도와줄 생각이 싹이 다시 납니다.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했다는 거야. 세상에 이게 도움입니까? 응? 고마워할 거예요? 만족스러워요? 여러분들이 다 착하셔서 이 정도면 잘한 거지 뭐 그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저 필드에 있는 분들, 선교지에 있는 분들은 당장 오는 10만 원, 몇만 원이 소중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선교사님들 기도 편지 올린다고 하면 다 좋아해요. 저기 그 비밀로 가야 되는데 빼놓고, 옆 나라 있잖아요. 바다 건너 옆 나라 비밀로 가야 되는데 빼놓고는 다 좋아해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서 겨우 바울 사도를 도와주려고 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욕심이 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대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높은 기대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요. 아니, 빌립보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 사도가 세웠어요.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누가 전해줬어요? 바울이 처음 전해줬어요. 아니, 그러면 바울 사도가 교회의 기초자인데, 교회를 세운 사람인데 그를 생각 안 하고 그를 후원 안 했으면 누구를 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을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생각했는데, 또는 선교사님들도 서운한 경우가 있어요. 자기 기대에 높았는데 조금밖에 안 오면 서운한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다 욕심.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상황들, 귀중한 상황들이 보여요. 내가 욕심을 내고 기대가 너무 크니까 나에게 있는 것들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언제 발견하느냐?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욕심을 낮추면 그 사람이 너무나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쓸데없는 욕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이, 내게 붙여진 사람이 소중해 보이지 않고 귀중해 보이질 않아요.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교만한 건지, 욕심이 많아서인지 내게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해요.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욕심내지 않으니까 뭐가 보이는지를 여기서 볼 수 있는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지금 이 상황이 뭐냐? 롯 조카 롯이 삼촌인 아브람과 같은 곳에 있다 보니까 서로 양들이 싸웠잖아요. 서로 목자들이 싸웠어요. 이 롯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이 저 하란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데려오고 보호해준, 아버지가 없어서, 부모가 없어서 보살펴준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롯은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그렇게 데려와서 이제 키워줬어요. 이제 재산도 늘어났어요. 그럼 감사하다고 해야지 어떻게 싸워요? 그때 아브라함이 오히려 양보를 합니다. 욕심을 안 내고. 아브라함이 지금 삼촌이고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먼저 고를 수 있어요. 근데 안 골라요. 롯 보고 네가 원하는 땅을 먼저 골라라. 그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너를 피해서 있겠다. 양보를 한단 말이에요. 욕심을 안 낸다. 욕심을 안 내니까 아브라함에게 뭐가 보이느냐? 지금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너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보라.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원래 있던 자리예요. 원래 있던 자리 주변 모든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며 그 땅이 얼마나 귀한 약속의 땅인지를 지금 아브라함이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롯에게 양보를 하면 다음에 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롯은 그 땅의 소중함을 보지 못하고 어디로 가느냐? 10절 말씀 같이 보세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본즉 소할 땅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이 땅은 너무나 싫어. 좁아. 마음에 안 들어. 약속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저기 요단강 지역, 요단 지역, 저기 소알 지역, 거기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대개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건 너무 하찮아 보이고 밖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 있는 건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남에게 있는 게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거나 똑같아요. 내게 없으니까 그게 소중해 보이는 거지. 나중에 그거 선택해봐요. 이게 소중해요. 제가 재수를 하면서 저기 노량진에 있는 학원에 다녔는데 큰 실수를 한 가지를 했습니다. 제가 2반이었는데 2반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고 막 그렇게, 그리고 좀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1반은 조용하고 공부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2반에서 1반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바꿨어요. 배신자가 됐지. 그래서 두고두고 회개를 합니다. 내가 조심했어야 돼. 웬걸? 제가 1반에 가니까 1반이 더 떠드네. 2반이 더 열심히 하고, 제가 나오는 바람에 거기가 더 조용해졌는지. 제가 떠드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그때 한번 경험했어요. 남의 떡 커 보이는 거 절대로 안 보여줘. 내게 있는 게 소중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롯은 그걸 못 보고 욕심내다가 엉뚱한 데로 갔는데 그 땅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고, 작고 소돔 땅으로 가서 결국 롯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를 했다가 욕심을 덜 냈고 양보를 했다가 약속의 땅에서 믿음의 조상,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양보를 하면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을 줄 걸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양보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양보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욕심을 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주실 건데 내가 서둘러서, 내가 인내하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쟁취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 결과는 되게 나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며 내가 준비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욕심을 낼 게 아니라 내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게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라 어떻게 말씀할 수 있었냐면 에베소서 1장 11절과 같은 거예요. 이 비결을 알기 때문에 그 바울이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고 만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 모든 거 아시는 거예요. 나의 입을 것 필요하시고 나의 먹을 것 아시고 내 필요를 하나님께서 먼저 하셔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것이 욕심이 나고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셔요. 근데
내가 욕심부터 내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내가 움직여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못 봐요. 하나님의 계획도 못 봐요. 그러면 모든 상황에서 불만이 쌓이고 불안해지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 반면에 바울 사도는 만족할 줄 알았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있는 줄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그의 안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감사를 못하고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 욕심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혼자 가지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았는데, 때가 아니어서 주시지 않았는데 혼자 못 기다려서 서두를 때 그 욕심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스스로를 비하고 못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뭐가 못나서 나는 못 가졌냐고 이 세상 비난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욕심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기를 소망한다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여러분 스스로의 손길로 발로 차서 멀리 떠나보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진짜 큰 또 한 가지의 은혜가 있는데 바로 12절 말씀 아까 안 읽었지만 빌립보서 4장 1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상황에서 자유로워요. 가난할 때도 가난한 대로, 부할 때도 부한 대로.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 성도님들한테 신방을 갔는데 성미를 주시더래. 그럼 그날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한테 먹을 걸 주시네요.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어느 날은 신방을 갔는데도 그 집도 너무 가난해서 주실 게 없어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왔어요. 주여 금식기도 시키시는구나. 할렐루야 하고 금식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더니 하나님이 부흥도 주시고 그리고 자녀도 교육시켜 주시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여러분들에게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들이 아니지만 지금도 비슷한 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받으면 버릴 것 하나도 없고 감사한 건데 그냥 욕심이 나니까 비천에 처하면 내가 뭐가 모자라서 짜증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사도 바울 보세요. 지금 뭐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충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너 이방인으로 가라. 이방인에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하는데 근데 갔더니 배고프네. 갔더니 돌로 치네. 갔더니 박해가 있네.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저는 벌써 하나님 앞에 몇 번 화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놓고는 왜 안 주시냐고. 지금 우리 교회 와서도 저 몇 번 화냈어요. 왜 하나님께서 부흥을 안 주시고 맨날 이렇게 모자라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때마다 기다리라. 너나 준비 잘해. 그러시는 거예요. 너나 준비 잘해. 근데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 주실 때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거고 그 소중한 한 분이 가셨으니 이를 어찌.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 작년에 김근순 권사님 가셨을 때도 그렇게 마음 아파가지고 계속 생각나는데 우리 이한부 권사님도 계속 생각날 것 같아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꾸 천국의 소망으로 바꾸라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욕심을 내려놓으면 비천이 비참해지지 않아요. 비천할 땐 뭐예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기도하라고 하시키는구나. 지금 연습시키시는구나. 감사함으로 연습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배부를 때는, 풍부에 처했을 때는, 여러분 준비 안 되고 욕심내는 사람들은 그 풍부에 만족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거 얻었지, 자기가 노력한 걸 드러내요.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주신 거예요. 건강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일하라고. 일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을 위해서 쓰면 안 됩니다. 산에 가고 해외여행 가고 자전거 타고 건강 줬는데 다 거기에 써먹어. 하나님이 재물 주셨는데 맛있는 음식 먹고 해외여행 가고 집 사고 또 집 사고 그런데 다 써먹어.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어제 그분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또 설교라고 또 어떻게 딱 연관이 되더라고. 우리 김치 갖다 주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오래간만에 봐서 반가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간증처럼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제가 어느 유튜버한테 제 김치를 보냈더니 그게 대박 났어요. 그래, 대박이요? 월 매출이 1,000만 원까지 올랐어요. 세상에. 난 월 매출 그냥 뉴스로만 들었는데 옆에도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목사처럼 아는 체 했지. 절대로 교만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주셨을 거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밑에 레노베이션을 1층을 어떻게 부숴가지고 지체장을 만들고 그때 돈이 억이 든다는. 그걸 위해서 미리 주셨구나. 그때 감사함으로 섬기세요. 제가 목사라서 또 아는 체 했네. 남의 교회 교인인데 그분은 평소하고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도 하고 반갑게 해서 제가 격의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예 모르는 분이 말씀도 안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에 처하게 하셨을 때는 홍순아 너만 배부르게 먹고 너만 즐겨라 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나의 손을 통해서 섬김받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음성에 따라서 내가 12일주를 하든지 100의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든지 교회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내게 풍부를 주신 이유가 충족되는 줄 믿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우리 미국 교회에 부자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그때는 안수 집사님인데 장로님 되셔요. 그분은 사업하는 것마다 대박이 나요. 그때 당시에 떠날 때 그 태양광 그걸 또 하셔가지고 또 그게 대박이 나서. 근데 그분은 사업을 할 때 뭐를 가냐? 하나님 이거 성공시켜 주시면 내가 얼만큼 어떤 선교사님을 돕고 교회에 얼만큼 헌금하겠습니다. 항상 작정을 하시는 분. 그래서 그런지 그분이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여러분 풍부에 처할 때는 여러분들의 욕심을 뭘로 바꾸냐면 의욕으로 바꾸셔야 돼요. 의욕, 의로운 욕심. 이것도 그 김동호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욕심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한 게 욕심이에요. 내 만족만을 위해서 쓰는 게 욕심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교회라든지 불우한 이웃을 쓰면 그것이 의로운 욕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풍부를 주신 이유도 실현이 되는 거고, 나도 내 영혼에 하나님 뜻을 실천했기 때문에 기쁨도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는 귀한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 사도의 말이에요. 항상 욕심 안 내려고,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왜요? 그게 취하니까, 욕심나니까, 교만해지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욕심 조금만 내려놓으면.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으면,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고 의욕으로 바꾸면, 의로운 욕심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욕심 때문에 망가지지도 않고, 욕심을 내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자기를 죽입니다. 잠도 못 잡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 그거 있고 나머지를 원할 때에는, 나머지는 하나님의 귀하신 사역과 연관되어서 의욕으로 바꿔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상황에서 자유로운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뭐냐면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 구절이 지금 어느 컨텍스트에서 나왔는지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뭐예요? 내가 빈부에도 처할 줄 알고 풍요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욕심을 내려놨더니 어떤 상황에서든 자유로워요. 그래서 뭐가 아니면 상황을 이기는, 극복하는 능력이 그에게 생기고, 그래서 그가 부족한 가운데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상황 가운데 매여서 쩔쩔매고 힘들어하느냐? 욕심 안 내려놓고 욕심에서 자유로운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언제 기뻐할 수 있어요? 욕심 내려놓을 때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빈부에 처해도 거기서 자유함을 느낄 때,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이 있을 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은 분들 조금이라도 욕심 내려놓는 삶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고 내 가족을 위한 거고. 욕심 내면 누가 죽어요? 나도 죽고 내 가족도 죽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도 죽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욕심의 폐해를 꼭 기억하셔서, 죄가 잉태해서 사망을 낳는 거 꼭 기억하셔서 욕심 조금씩이라도 내려놓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 누리지 못하더라도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 욕심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욕으로 바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